샬롬 반갑습니다. 6월 1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리.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각 삶 속에 어떤 방해와 시련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꽉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모든 지하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져 어떠한 악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북한의 모든 땅 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참으로 만일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면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다시는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영께서 친히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만일 자녀가 상속자들이라면 정령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마시아흐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리고 또 두려움에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영이고 율법의 영인데 우리 하나님의 영은 양자의 영, 그러니까 자녀 삼는 영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이제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존재들이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따라 살면 곧 죽을 것이다. 직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죽게 된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려 육신대로 사는 삶, 이 필연적 결과는 영적 죽음, 육적 죽음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런 영원한 종국적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고 나오는 이 프락세이스라는 이 그리거는 성경의 네 곳에서 나오는데 범죄, 나쁜 짓, 나쁜 행동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몸의 행실은 이 우리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 몸에서 나오는 악한 행습, 우리의 그런 악한 씨앗이 뿌려진 그것이 어느 것으로부터 들어왔든 환경으로부터든 어떤 상처로든 그것들이 이제 악한 행습이 되어서 나오는 그 열매들, 악한 열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악한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죽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런 그 어떤 프락세이스, 그러니까 이 나쁜 어떤 행동이죠. 나쁜 행동, 이것들이 영원히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자아는 우리가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분이 정말 평안하고 주님 안에 있다고 믿을 때 그럴 때는 이것이 물론 악한 그런 악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그런 틈이 있을 때 우리 안의 자아는 우리를 이 악한 영역으로 끌어당깁니다. 악한 영역.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그 악한 영향력을 이렇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실로 나오기 전에 이미 그것이 몸의 행실로 이 바깥으로 분출이 돼서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그 단계가 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순례자,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보통 악한 행위로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죄는 이제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가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의 죄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 영으로 우리의 생각의 행실을 죽이는 그 단계가 이제 성도의 단계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 하는데 이것이 행실로 나오게 되면 정말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미 성도의 삶에서도 분리되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했던 악한 습관들은 저절로 끊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끊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끊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성령 받았다라는 말을 그때 쓸 수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그 완전히 우리를 덮고 있던 겹겹이 덮고 있던 그 악의 실체를 부셔버리십니다. 빛으로.
그 빛이 통과하는 즉시 우리의 악한 그 생각과 잔재들이 회개함과 동시에 부셔져 나가서 산산조각 나서 불태워져 버립니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악한 습관들, 만약 예를 들면 사기를 계속 치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간음을 계속 하던 사람들, 또 도박을 계속 하거나 이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 술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이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생활이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적도 없는 것이고 회개한 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분명히 구원받고 나는 회개했어. 그 당시에는 내가 분명히 회개했지만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그의 길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없던 것도 창조하시고 있던 것도 없애시는 분이 불가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죄악이 우리를 잡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그 쇠고랑을 찬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적도 없는 것이고 회개한 적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 안에 뭐든지 다 가능하고 뭐든지 다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거고 이런 사람도 구원받은 거고 저런 사람도 구원받은 거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사람에게 맞춘 설교들이고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왜 기쁜 것이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라진 자체로 인하여서 내가 기쁜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전엔 내가 죄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의 사슬이 모두 부서지고 풀려나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문을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잠깐 다시 나왔다가 좀 감동이 되는 찬양을 들으면 또 잠깐 감옥 문간 밖에 나왔다가 또 다시 내 마음이 좀 심란하고 이러면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이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삶이라고요? 구원받고 십자가를 만난 삶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뒤돌아보세요. 내 삶이 어떠한가? 내가 십자가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변화가 있다. 오케이.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주님을 정말 영접한 삶이에요. 변화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한다. 못 만난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것도 역시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가 영 안에 인쳐지지 않은 삶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란 존재,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죄가 탕감받고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이전의 악한 행습, 몸의 그런 악한 행위로 나타나던 그런 악습을 이제 그 우상 숭배를 끊고 나를 만족하려고 했던 그 우상 숭배도 끊고 세상을 만족하게 하려고 세상을 따라가던 그 모든 악습을 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중에서도 우리는 이 생각의 죄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이런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했지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더 무섭습니다. 생각이 자라서 결국에는 몸의 행위로까지 나타나는 건데 우리 성도 정도 됐다면은 이제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에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만족하고자 하는 그 악한 그 예전의 습관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마지막 성도들이에요. 그냥 우리들이 바로 딱 드는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불평불만, 또 미워하는 것, 내가 피해자라는 것, 상대방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항상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생각들, 바리새인적인 이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딱 보여주셨을 때 정말 그럴까? 믿지 못하는 이 악한 불신, 이런 생각들과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순전한 성도의 경우에는 날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참소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부족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옷에 얼룩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묻어 있으면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주님을 보고 영의 눈이 뜨니까 이 더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따만한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와,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 옷이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점 성화되어 나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면서 내 생각과 싸우면서 몸의 행실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옷에 그리고 나니까 점점 나의 작은 티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고춧가루 하나가 딱 튀었는데 이전에는 보일 수가 없었던 크기의 죄라는 거죠. 그 작은 고춧가루가 튄 거예요. 예전에는 이따만한 것만 보였는데 점점점 영적 키가 커져 나갈수록 아주 작은 죄도 고춧가루도 내 하얀 세마포. 왜? 이 세마포는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입혀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튀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빨아야겠죠. 열심히. 회개죠. 회개의 삶입니다. 열심히 빨아서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고춧가루가 튀었다. 그러면은 이제 조심을 하겠죠. 내가 그 음식 먹을 때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와 내가 실제적인 요소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생각에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더욱더 허리띠를 단단히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신은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지만 내가 이전에 죄를 고백한 나와 그리고 이 점점점 내가 성장해 나가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나도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그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그 죄의 등급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에 따라 살면 곧 죽는다 이 말은 정말 그 세상에 속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대로 사는 그냥 자유의지로 육신을 세상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에서 우리의 이 자유함을 철저히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이 자유함이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이어야지 내가 그냥 무방비로 노출해서 내 생각에 자유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이야기를 사람들과 절대 나누지 마세요. 내 입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 입에게도 자유를 주지 마세요. 말하는 자유를 언제만 주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에만 자유를 주시고 또 그분의 역사하신 일을 마음껏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만 자유를 주시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자유를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입은 터졌다 하면 악입니다. 악. 악의 근원이 입에 있어요. 이게 뚫린 통로잖아요. 모든 통로에서 우리의 몸에서 이 악이 나옵니다. 악.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고 이 사람에 따라서 정말 눈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 안 들어도 이야기 안 나누어도요. 눈빛만 봐도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80%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입을 열면 역시나 그 눈빛에서 나온 그 사람의 영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향력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을 항상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억지로 선한 눈빛을 하거나 뭐 억지로 뭐 악한 눈빛을 하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우리의 뚫린 모든 것들은 다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이 가장 정확한 그 통로가 되고요. 어떤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그 어떤 귀신도 이 눈에서 나오고요. 이 우리 주님도 이 눈빛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하는 기관, 바깥으로 무언가 일을 하는 기관은 근데 입이에요, 입. 우리가 뭐 눈으로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말할 수 없죠. 눈으로 뭐 사람을 욕하거나 칭찬한다고 해서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입만은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결국에 이거는 다 나를 위한 건데 입만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기예요. 그대로 들려지니까 내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말만 안 하고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내가 저주하고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 입이 가장 악하게 쓰일 수 있고 또 가장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결단코 우리가 자유를 주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을 철저히 봉하시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절대 나누지 마시고 정치나 경제 파 갈리고 이런 것들에 같이 섞여서 잡담 나누지 마시고 내 의견을 표하지도 마세요. 우리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은 그냥 우리 의견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중요한 거지. 그걸 따르는 내가 중요한 거지. 나의 의견, 내 생각 이거 굳이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말해서 뭐 합니까? 사람에게 그거 말해서 뭐 합니까? 어차피 내 거에서 그치는 건데 나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 대신 주님의 말을 전해야죠. 그래서 이게 입이 한번 얘 자유를 주면 결국에는 얘는 나를 옹호하게 돼 있어요. 이 입은 나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낮추게 돼요. 상대방을 낮추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또 나갑니다. 가시들이 나가는데 그것들이 상대방에게 꽂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뒷수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는 것도 이 입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 성도들이 상처받았다 했다 하는 것은
뭐 거의 다 말로써의 상처죠. 뭐 사기당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말의 상처예요. 말. 보통 바리새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옳다. 너는 틀렸어. 어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나르시스트 알죠? 나르시스트. 자신을 피해자로 몰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가해자로 모는 그런 나르시스트들은, 이게 그 사람들하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입으로 하는 말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 많은 도대체 죄값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달아두시고 있는데 그 말로써 한 상처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갚으려고 하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 자기가 던진 말이 창이 돼서 상대방에게 수없이 꽂힐 때 주님은 옆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수없이 주님의 자녀를 그렇게 찌르고 칼로 수십 번을 찌른 살인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들을 나는 전하는 것뿐이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막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던진 창을 맞고 사람들에게 떨어져 나가죠. 교회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가족관계에서도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 곧 죽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입이다. 입이다. 입과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는 행실로 죄 짓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입을 겸비하라. 입을 조심하라. 그리고 입으로 결단코 우리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내가 분명히 허물이 있던 그런 과거를 어떤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나의 부주의요,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이었어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험한 우리의 그 역사들이 참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뭐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나의 죄였습니다. 나의 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평생 되뇌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곱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무지하고 미련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인지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없나? 내 입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입인가 죽이는 입인가?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나?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처럼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을 먼저 안아주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나? 누구든지 친구가 먼저 되지 않으면 어떤 복음, 하나님의 능력, 복음 그런 것들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라는 분을 알게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하고 통로가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소통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이건 영웅담밖에 되지 않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저 사람 왜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제발 시끄럽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무슨 영웅담? 아무런 쓸짝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먼저 친구가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참으로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의 영은 율법의 영입니다. 율법의 영. 마귀가 사용하는 율법의 영이에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도 존재를 했어요. 하지만 지극히 적은 범위에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해요. 그래서 뭐 할례도 행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 예수와 아들이 오시면서 은혜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런데 율법의 영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요. 막 묶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모두 이 세 분의 한 분이지만 세 위격을 가진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각자 가진 성품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 법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또 보상하십니다. 우리 예수와는 아들인데 정말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100% 사랑이에요. 피값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람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도우려고 항상 애쓰십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여기에서도 영께서 친히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하셨는데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늘에만 있다가 이 땅에 부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영으로 이제 우리의 영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율법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가끔 종종 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데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잘못된 어그러진 뒤틀어진 이 마귀의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주님이라는 어떤 자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천주교가 우상 숭배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오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많이 이제 코로나 때 또 이게 분별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도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약간 붕 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가자니 교회의 타락도 알게 됐고 그렇다고 천주교는 갈 수 없고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많이 보이냐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안에 있어요. 뭔가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를 알게 됐는데 이 기쁜 소식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알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기쁜 때입니다. 주님 만나기 이제 일보 직전, 그리고 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군사로 우리들이 이제 정말 빛으로 이제 빛의 역사를 이제 또 한 획을 그을 우리 주님의 그 또 마지막 장을 함께 기록할 자들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지금 막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두렵습니까? 전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 전쟁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도요 버리시지 않았고 버리실 계획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코리아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속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전쟁이 난들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왜 이 두려움에 빠질까요? 사람들이. 율법의 영에 빠지면 왜 두려움에 빠질까요? 첫 번째, 왜 두려움이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큰 게 불이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건 뭐죠? 어디랑 비슷해요? 무슬림이랑 똑같습니다. 무슬림의 알라가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무엇 하나 잘못하면 이제 알라의 저주, 그 진노, 심판 안에 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그들의 이 족쇄를 매듯이 그런 율법으로 엄청난 율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저 기독교 하면, 십자가 하면은 그냥 생명이에요. 두 단어예요. 삶,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유지하는, 우리가 지금 목숨을 유지하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움이 있는 까닭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언가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도 그렇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나를 붙잡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내 손 안에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목숨, 또 뭐 있죠? 내 자식, 내 가정, 내 명예, 내가 이룬 업적들, 이 내 손 안에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잃어버려질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를 영접한 그 즉시 그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도 다 파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종이죠. 종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종은 그저 할 뿐이에요. 기뻐서 하나요? 아니요. 어떤 종이 기뻐서 하나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하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고 하지 않으면 종의 자리에서 박탈되니까 매를 맞으니까 하는 거겠죠. 이 종의 영에서 이제는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자의 영은 바로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내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내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 자녀였는데 이제 그 나를 입양한 사람의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 합법적인 권리, 아들, 합법적인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옛 가족과는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하면은 그 친부모가 이제 포기각서를 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 생활은 완전히 이제 청산되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제 입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죠. 부르짖을 때 이 아바 아버지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아바라고 음역되어 있는 단어 아빠입니다. 아빠. 아파. 이것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람어 아빠의 헬라어의 역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 한글을 쓰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빠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정하신 거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람어는 우리 예수와께서 쓰셨던 언어인데 아람어에서 아빠라는 헬라어가 바로 우리에게 아빠잖아요. 아빠. 어렸을 때 우리가 아빠 부르지 누가 아버지 부릅니까? 그 어린아이가 순전하게 아빠를 부르는 자기의 부모를 부르는 그 단어잖아요. 그 아빠가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세전부터 언어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 입양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접붙인 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분이 예슈아 마시아 그 아들과 우리를 동등하게 여겨주신다는 건 엄청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처럼 이런 정말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을 다 까보면 이 정말 악취나고 썩은 내 나고 더럽게 그지없던 우리들을 예슈아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그럼 인도받는 이들입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자.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없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저는 보면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첩도 참 많이 두려워하고요. 참 모르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극단화,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서로를 미워하는 이 양극단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것을 사탄은 참 좋아하죠. 그래서 사탄이 악한 도구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정말 십자가가 꽉 꽂혀진다면 십자가는 긍휼과 사랑인데 과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꽂혀진다면 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겠죠. 그 불안이 아니라 그 불안을 가지고 막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대신 우리 예수와께서 하셨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겠죠. 지금 많은 성도들과 많은 우파들과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간첩 제거가 아니고요. 전쟁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전쟁 나서 북한 정권 괴멸시키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싫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나라 보호해 주셔야죠. 이렇게 배짱을 부리실 것입니까? 마치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나는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랬더니 주님이 방해하는 자라고.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주님이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 했을 때 그 막 또 바리새인들이 막 주님 죽이려고 막 왔을 때 막 그들이 또 얼마나 미웠을까요? 또 주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들도. 하지만 영의 눈이 뜨이고 주님과 정말 합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계획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기도는 어떤 뭐 정당 간의 뭐 승리도 아니고요. 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 정말 다 마귀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정말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뭐든지 마귀가 하는 일은 미움과 다툼과 불신과 이간질과 양극화 현상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어떤 승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승리도 주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승리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는 이런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서 지금 LA 폭동 아시죠? LA 폭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국가마다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선과 악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냥 악과 악의 싸움이에요. 둘 다 악이에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그런 선악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십자가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어떤 속임수와 장난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혹돼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결단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 어느 나라에도 지금 복음으로서 있는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우선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내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내 어떤 안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안 돼요.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내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개인이 그러고 있고 교회가 그러고 있고 국가가 지금 그 상태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혹의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끊임없이 채치시면서 가려내시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율법의 영,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정말 양자의 영, 이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그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은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들, 소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해이해졌던 우리의 생각 그리고 또 생각과 이 입의 고삐를 확실하게 매셔서 어떤 죄악의 불씨도 어떤 죄악의 불똥도 바깥으로 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제어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금 이 혼란과 이 미혹과 이 분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 길, 영원한 부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정말 점점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타임라인,
대추수의 기간을 우리는 지금 기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물을 주님 정말 값지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나 나의 소욕을 이루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왔는지 주님 깊이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였을 때 나의 생각과 육신의 모든 고삐를 주님께 맡겼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정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르며 이 생명 되신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싸우는 대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악한 정세와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헛된 것과 이 헛된 마귀가 주는 미혹들과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영과 육이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이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담대함과 믿음으로써 마지막 추수자로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의 철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억압과 두려움, 거짓과 속임수는 예수와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북한 땅 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지어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세속의 왕권은 꺾이고 예수와의 통치와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배고픈 자들이 복음으로 배부르며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밝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기도의 군사들이 일어나 복음과 사랑으로 북한을 곧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깨어있는 신부들을 통해 생명의 소리가 이제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땅에서 속히 새 노래, 새 생명, 새로운 십자가 부흥이 터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향해 선포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군대들은 들을지어다. 북한의 철문은 지금 파쇄될지어다. 북한의 문은 지금 곧 열릴지어다. 그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덮일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북한 땅으로 흘러들어가 죽었단 땅에 생명이 모두 살아날지어다. 이것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Oh,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We're going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pour out upon me. Pour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Now let's just worship the Lord. Oh,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oh God.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